오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오해. 우리 어머니는 엄마가 보고 싶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 몸은 절대 아프지 않는 어떤 특별한 몸인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드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특별히 좋아하시는 음식이 한 가지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짧은 파마머리만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얼굴이 고와지고 몸매가 날씬해지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좋게 받아들이고 아무 불만도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계실 줄 알았습니다. 오해라는 시예요. 어버이 주일에 오늘 봉독하신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리고 주 안에서 순종하는 그러한 은혜,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효, 이것이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모든 종교에서 효를 얘기하지 않는 종교가 없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효와 그냥 그게 다 똑같이 말하는구나의 차원일까? 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고민해 보고요. 그리고 연세가 드셔서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지금 육신의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분들도 아마 부모님을 생각하면 누구든지 눈물이 핑 돌고 코끝이 찡해지고 가슴이 뭉클하다라고 하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연세가 들어도 아마 더욱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 더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선교 가족 모두에게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마음의 중심을 열고 같이 말씀에 집중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종하라. 오늘 22절 말씀, 공독하신 22절 말씀을 보니까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라고 하는 뜻이지요. 청종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듣고 따르는 겁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모님에 대한 효는 잘 청종하는 것, 듣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지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부모님을 공경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바른 믿음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는 그 옳다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다지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으면서 부모님께 청종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부모에 대한 효를 구체적으로 강조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이 믿음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거예요. 부모님께 청종하라고 하는 그러한 효는요, 하나님께 청종하라라고 하는 것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청종하라, 그 안에 부모님께 청종하라가 쏙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림을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그래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라고 말씀하셨을 때 솔로몬이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예요. 그 지혜가 뭐냐 하면 바로 샤마, 청종하는 겁니다.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구한 게 막 세상에 어떻게 막 하는 그런 꾀를 구한 게 아니라 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백성들의 소리를 잘 듣는 그러한 마음, 듣는 귀를 주시옵소서. 이것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성경은 너무 여러 군데서 그래서 부모님께 순종하라, 부모님께 청종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러한 말씀들을 너무나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청종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은 많이 명령해서 알고 듣고 있는데, 부모님께 그렇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청종하고 부모님을 경히 여기지 않고 귀중히 여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될 게 있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 그것은 바로 나의 근본, 나 중심적이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고 청종하지 못하고 경히 여기는 내 자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하고 싶은데 안 되는데요. 직장에서는 내 밥줄이 걸려있기 때문에 상사가 하는 말을 청종하고 들어 따라갑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말은 안 들려요. 듣기가 싫어요. 왜요? 내 자아, 내가 존재가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청종하기 위해서는 내 그 자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만 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지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 앞에 6장 6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나의 그 옛사람, 나의 모든 죄인된 그것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받아들여서 그 사실을 믿고 인정하며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것, 매일매일 부모님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가는 것은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도록 하는 것, 이게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부모님을 청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청종하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부모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부모님을 상대하도록 그렇게 자꾸 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부모님을 상대하도록 할 때에 부모님께 청종하는 것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기쁨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그러므로 부모님께 청종하려고 내가 노력하고 힘쓰고 한두 번 해보는 그러한 수준이 아니라 부모님을 거역할, 성경에 오죽하면 고르반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나왔겠습니까? 인간의 죄성은요, 자식에 대해서는 그냥 굉장히 막 줘도 아깝지 않아요. 그게 그냥 저절로 되어 있어요. 내리사랑이라고 하지요. 하나님도 우리에 대한 사랑, 자기 아들 주신 게 힘들지만 그렇게 주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식에 대해서는 그런데 부모님에 대해서는 인간의 죄성이 왜 이렇게 안 됩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게 고르반이에요. 고르반. 무슨 소리냐면 드려졌다라는 뜻이거든요.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성경이 막 이야기하는데 그게 죄성 때문에 싫은 거예요. 자녀들에 대해서는 막 공경하고 순종하고 이게 괜찮은데 부모님에 대해서는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두 번은 괜찮은데 계속 하려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나는 하나님께 다 드려서 부모님께 할 게 없어요. 고르반.
이게 인간의 죄성을 이야기하는, 예수님께서 그걸 지적하시거든요. 그 모든 근본적인 문제, 내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며 그 십자가가 내 마음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여 주님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계속 우리가 생각하며 할 때에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에 청종하고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선교가족 모두가 첫 번째 부모님의 말씀에 잘 청종하는, 여러분 이것은 부모님을 청종하는 것 수준에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믿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이게 믿음의 출발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부모님께 청종한, 부모님을 듣는 것 똑같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선교가족 모두가 부모님께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잘 청종하는 우리 선교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같이 따라하시겠습니다. 의인이 되자. 의인이 되자. 전라도분들은 의인. 오늘 25절 말씀 우리가 봉독했는데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부모님과 하나님 다 마찬가지. 성경은 우리에게 그 답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 앞에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입니다.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것,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오늘 성경이 지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의로움과 지혜가 있어요. 우리가 의인이 되고 우리가 지혜로워지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의로움이 뭐냐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세상의 불의에 타협하고 미련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무리 잘났어도 부모님 가슴에 못을 박는 일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읽진 않았지만 오늘 잠언 23장 19절 20절 그 앞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의로운 길,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또 더불어 사귀지 말라.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바로 세상을 추구하며 탐욕을 쫓아가는 것을 제하는 것이 의로운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을 추구하고 가고요. 의로운 것이 어떤 것이냐? 부모님께서 우리가 부모님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의로워져야 되는데 세상을 추구하고 탐욕을 쫓아가면 그것이 바로 부모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련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로워지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혜로워져야 부모님이 기뻐하신다고 이야기하는데 미련한 자의 여러 모습 잠언 18장 특별히 많이 있지만 잠언 18장 2절과 6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6절에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구나. 그러면 부모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믿음에 대입해보면 똑같습니다.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은 세상을 추구하는 것, 탐심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를 붙잡는 것이며 여러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 안에서 가까이 있는 가족들과 지체들과 다투지 않고 지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즐겁게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의로움과 지혜, 이 두 가지,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그리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 가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한 번 더 따라하시겠습니다. 마음을 다하라. 26절에 보니까 효도의 본질이 무엇이냐, 이 마음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6절에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것저것 잘하고 부모님께 잘해드린다 하더라도 마음이 멀어지면 그것은 효가 아니지요. 오죽하면 그러한 말이 있겠습니까? 자녀에게 마음 쓰는 것 반만 부모에게 마음을 드리면 최고의 효자가 된다. 그럼 부모님께서 자식을 향한 사랑을 보면 자식이 뭐길래 그렇게 희생하며 다 주고 해도 아쉬워하고 아까워하지 않고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한국에 예전에 나온 영화 공공의 적이라고 하는 영화를 혹시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영화에 보면 부모님을 죽인 페르나가 나옵니다. 돈 때문에 욕심으로 부모님을 죽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죽일 때에 이 칼로 죽이는데 칼이 잘못 써가지고 손톱이 부러져요. 손톱이 딱 떨어져 부러져서 땅에 떨어지는데 부모님은 죽어가면서, 그 어머니는 죽어가면서 자식 손톱 떨어진 바닥에 있는 것을 주워 먹습니다. 왜요? 자식이 자기 죽인 거 나중에 그 손톱 때문에 증거물 되어서 잡힐까봐. 이게 부모님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님은요 그렇게 자식을 죽어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위한 사랑이 아들 내어주면서 아끼지 않고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진정한 효는 부모님께 마음을 드리는 건데, 어떻게 마음을 드리느냐? 그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제가 자꾸 저희 아내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장모님께서 3주 전에 한국에 이제 산후조리 여러 가지 한국에 있기 때문에 사정상 한국에 돌아와서 3주 전에 가셨는데, 3주 이후에 제가 아내의 눈물을 2번 봤습니다. 장모님이 가시고 나서. 가신 그 다음날 제가 못 본 척하고 그랬지만 다 봤습니다. 언제 울었냐면, 빨래를 그 전에 장모님 계실 때 거의 안 해, 장모님 다 하시니까 안 했는데, 그 세면대 거기서 애기 빨래를 막 훔치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거기서 말을 한마디 하면 확 울어버릴 것 같아가지고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근데 우는 이유가 알겠더라고요. 전달되는 거예요. 뭐냐면, 엄마가 있잖아, 임마. 엄마 부모님의 사랑이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부모님이 계시다가 가고 나니까 애기 빨래를 빨면서 보니까 그게 막 부모님의 사랑이 막 이렇게 오는 거, 어머니 사랑이 깨달아지는 거, 그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또 한 분은 우리 조집사님의 승훈이 씨가 이번 주에 이제 드디어 오랜 기간 져서 이 영주권 이게 문제 해결되고 핑거프린트 이거 해서 같이 다녀와서 했거든요. 그럼 제가 같이 갔다가 다 이제 했다고, 다 됐다, 올세 하니까 내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왜 몇 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고 했는데 자기가 왜 눈물이 나오는지 모르겠다면서, 그래서 눈물을 2번 봤어요. 제가 그 눈물을 통해서 이 오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떠한 사랑, 어떠한 것을 이렇게 깨달을 때에 마음이 거기에 전폭적으로 다 내어줄 수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경험하고 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것도 그 하나님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 옆에 있는 사람들의 그 사랑이 나에게 전달되어질 때에 우리가 마음을 서로 나누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서로 진실되게 효하고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효는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아 그 힘으로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믿음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 힘입어서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계명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다하여 해야 될 절실한 이유가 있어요. 왠 줄 아십니까? 송강정철 어버이 살아계실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한 번 가신 뒤에 애달프다 어이하리. 생전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살면서 후회해도 소용없는 것, 다시 못하는 것 딱 한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부모님께 효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효하지 못하면 나중에 부모님께 효하려고 해도 아까 오해라는 시도 그렇고 이 정철도 그렇고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실 때에 여러분 전화 드리셔야 되고, 계실 때 부모님께 마음을 드려야 되고요, 계실 때에 청종해야 돼요. 기회가 또 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효만 그럴까요? 아니요. 믿음도 그래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거 계속 그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생이 훨씬 짧을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수고와 슬픔을 이기고 주님 앞에 서는 날을 기대하며, 정말 어버이 주일에 효와 믿음이 이게 하나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기회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을 허락하셨을 때에 부모님께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며 효하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식 없는 부모는 있어도 부모 없는 자식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서 돌아가셨건 그렇지 않건 간에 다 부모님이 계시다는 거지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그래서 그 주님의 놀라운 뜻, 부모님의 그 뜻, 부모님을 위한 그러한 뜻, 이것이 살아계신 부모님뿐만 아니라 가까이 계신 어른들을 정말 귀히 여김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가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